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10명 가운데에서 4명이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예배당에 들어오는 10명 가운데에서 4명이 나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중직자들조차도 4명 중에 1명꼴로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물으니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의 구원이나 영생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평안함 정도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예배 시간들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건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저 마음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오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평안함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평안함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했을 때 그냥 편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고백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감격이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 의자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영적인 벤치워머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는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고백 없이 예배당에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드리지만 한 명은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으로,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로 극명하게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는지, 세리의 그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의 종교인입니까?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성전 안의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한 신앙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로만 쌓아놓은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합니다. 저기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 좋으시죠? 내 덕 보시니까 좋으시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습니까? 더럽게 맛없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찐빵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팥이 안 나와요. 그런 거 보셨죠? 한쪽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그것도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안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중심이세요. 그분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 없이 나는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제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는 자신이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분명하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하게 자기 의에 똘똘 뭉쳐진 성전의 종교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어내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교회에서 이 정도는 헌신해야 그래도 인정받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은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진짜라니까요. 봤지?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반면 13절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 18장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를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놓을 선행도 자랑할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 앞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깨진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인정하셨다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현상들을 보셔야 돼요. 이 세리가 상한 심령과 쏟아지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다시 또 나쁜 짓 해야지 하면서 또 똑같은 세리로서 나쁜 짓을 하면 그건 가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에 이 세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세리의 이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값을 치르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긍휼을 구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양직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를 혹시 내가 결정하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냥 갈만하니까 가보지. 또 어느 때에는 귀찮아. 내 몸도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쉴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 신앙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지속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예배를 선택하려 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봉사, 나의 직분, 나의 헌금을 훈장처럼 달고 이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또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부교육자들에게 아주 계속 욕을 퍼부으면서 저도 녹취록을 몇 개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언어폭력을 하고 사람의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에서 헌신했던 부교육자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참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대단히 튼실하게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이셔서 아마 이름이나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녹취록을 봤는데 마음에 참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목장 편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담임 목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장에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장을 편성한 부교육자에게 막 여자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좀 거친 거 잘 흉내내는데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네가 그 권사가 우리 교회 VVIP인데 어디 거기다가 목장 편성을 해놓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VVIP는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양직교회 VVIP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만두지 않으려니까. 교회의 VVIP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내가 주인 행세해요. 내가 교회 주인 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예수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단인 거죠. 교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칭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 이단 옆차기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교회 VVIP인데 네가 감히 우리 교회에서 나를 감히 이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감이라고요. 교회 누가 됐더라도 교회의 주인 자리는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 여기에서 땅에서 볼 때 속리산이 어떻고 한라산이 어떻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뒷동산이나 똑같아요. 도낀 개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 집사는 안 되고 저 권사는 안 되고 우리의 수준에는 요 사람들이 맞지. 이게 교회냐고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라니까요. 예배당에 뜰만 밟는 일이라니까요. 평등해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쌍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민첩하니까, 반질반질하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쌍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똑같다.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약한 자야.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 의미로 쌍둥이 가운데에 택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자꾸 수준을 나눕니까? 참된 예배자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등장하는 세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회복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백은 뭐냐 하면, 구원의 근거는 내가 만든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어때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라고 말하는 것을 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 깨끗해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구원의 위대한 근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선포하는데요, 6절에서 8절을 좀 요약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할 때, 연약할 때, 온몸으로 죄에 뒤덮여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태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그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상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이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마음이 편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격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자격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공로를 1%라도 인정받으려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담대함, 세상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담대함은 교만함으로 연결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담대하게, 세상적인 담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주시는 담대함은 계속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나에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VVIP이신, 교회의 유일한 VVIP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백이면 백 맞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선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만함이 있으면 십자가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훼손하고 예배를 선택하려 할 때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종교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바로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내 공로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잘 해가지고 내 공로를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없게 만들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죽은 종교 생활을 끝내고 참된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뭐만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끝내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당만 밟는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그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쳤죠. 짐승을 죽임으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 죄를 덮어두는 제사. 그러니까 그래, 그 죄는 없어지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유일회적인 제사, 완벽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영원하고 완벽하게 씻어내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합니다. 같이 읽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꼭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되묻는 형식을 취하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너희 양심을 죽은 양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이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껍데기 종교 생활, 성전의 마당만 밟는 행위라는 겁니다.
백날 예배당 의자에 아마 앉아 있어도 내 힘으로는 이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내 굳어버린 양심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형식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용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양지교회 와가지고 헬스장 간 지가 거의 1년이 돼갑니다. 근데 왜 몸이 그따위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가는 동 마는 동. 제가 가면은 스타일이요, 한 2시간씩은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면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근데 한 달 쉬었다가 한 주, 2주 가고 다시 또 한 달 반 쉬었다가 다시 또 2주 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더라도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는 효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묻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5째 주일은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순절 5째 주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내 의를 뽐내며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처럼만 해, 나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그렇게 뻗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리와 같은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습관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해요. 내 삶의 자리, 나의 아멘이 주중신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내 평생 자랑할 것은 내 지식도, 내 재물도, 내 직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가사 1절을 보시게 되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다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세리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니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